오늘은 사도행전 3장 처음 기적 이야기죠.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이런 기적 사건을 역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또는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루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뭐 성전을 교회로 바꿔본다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교회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다 그렇듯이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신앙생활에 몸이 배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 보면 그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에 모여가지고 다들 붕댕이 쳐들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또 말하자면 기도문을 외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2000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경이 이제 기도 시간인데 오후 점심 기도죠.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루틴이 있어야 돼요. 뭐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성수 예배, 성수주일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것이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면서부터 그저 안진뱅이 된, 참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제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 대대로 정죄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미문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들어가는 바로 성전 입구 정면에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문이다 해서 이제 미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도 이렇게 루틴이 있었던 거죠. 비록 걷지 못하고 비록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도 그러나 늘 날마다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물론 무엇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자,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또 안진뱅이 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역시도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공통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일상의 삶을 늘 이렇게 몸에 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제가 오늘하고 똑같아요. 뭐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배 시간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일주일 전이나 또는 오늘이나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죠. 예배 시간에 뭐 예배 순서가 조금 달라지고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성경 봉독이 달라지고 본문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일정한 형식과 그리고 일상의 루틴한 그런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적의 사건의 모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오늘 따라서 날마다 미문에 나가다가 오늘은 아유 싫어. 뭐 어저께도 나갔는데 뭐 오늘 내가 뭐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다시 오늘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유 오늘 따라서 또 뭐 가서 또 기도해야 돼?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야 오늘 집에서 그냥 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죠? 기도 시간에 그 미문을 성전 미문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또 역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을 그것이 의미 있건 의미 없건 몸에 배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신앙의 삶을 오늘 또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형식이 항상 동반되어지고 그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는 새벽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일상의 신앙의 어떤 형식들이 이것이 필요 없는 것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교회 꼭 나와야 돼? 그런 것은 아니죠. 이런 형식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처음 일어났던 기적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바로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고 그리고 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서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 의식.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뭐 그렇게 화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물을 때에도 뭐 다른 제자들 제쳐놓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처음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3장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성품과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참 신앙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신앙인이 되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행동과 말과 그리고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라라고 옛날 같으면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몸 사상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주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보면은 한 몸,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몸과 지체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지체라는 거죠.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베드로와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제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달라져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고 뭐 무슨 교회는 뭐 어느 목사님이 뭐 교회를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유명하신 뭐 목사님도 있고 유명하신 신앙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히 교회를 들먹거리면서 우리 교회를 와서 보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신앙을 구경하시고 체험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한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함께 신앙을 해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런 교회가 좀 마음속에 꿈꾸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갖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외형만 크게 져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보라 하면서 건물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내가 변화된 나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나를 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된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서로가 변화되어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 속에 함께하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받게 되는 것 역시도 이런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의식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속에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서로가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그죠?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교회가 될 때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뭐 그렇게 저렇게 오늘 만났다가 내일 누군지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오늘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뭐 자랑거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교회의 출발점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임이죠, 뭐.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품을 사고 팔면서 서로 간에 뭐 그렇게 저렇게 있는, 말하자면 교인일 뿐이지 신앙인들의 모임은 아니죠. 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나 제나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히 보고 놀랐다. 심히 놀라고 또 놀랐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나?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체험들을 교회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이 교회 속에서 있게 되기를 역시 우리들도 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밖의 사회 속에서도 저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야, 놀랍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참 놀랍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신앙인이고 참 놀랍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을 칭찬하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또 비가 또 술술 또 오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빛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고 새롭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번 주일에도 또 새롭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와 믿음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